2023년 10월 19일 LA 온누리 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름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에베소서 2장부터 1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숙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분은 활동적인 교회가 성숙한 교회 아닌가 말씀하십니다.
매주 개최되는 프로그램과 모임의 수로 성숙의 척도를 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성장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신자가 교회 매주 오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것이 교회 성숙의 표시라고 여기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교회가, 어떤 분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교회가, 또 어떤 분들은 선교하는 교회가, 그리고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고 목적도 있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교회의 해부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외면의 모습 말고 우리가 교회의 속을 들여다볼 때 정말 성숙한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2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속을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 속에서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할례를 구원의 징표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심하게 배척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과거가 어떠하였는지를 잠시 언급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밖에 있으니 그들의 인생은 허무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없으면 국가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도 없지요. 위험을 당해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의 이 언약으로 일컬어지는 이 약속 속에 유대인들은 확실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조들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무런 언약을 갖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소망은 믿음의 증거이죠.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 그들에게는 꿈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죄 가운데 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과거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과거를 기억해 보라라고 도전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행동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도 과거에 유대인이긴 했지만 수치스럽고 무력했던 그런 출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지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출신, 자신의 근본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출신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아주 살폈지만 에베소 2장 3절에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죽었던 진노의 자녀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 지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출발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출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린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경쟁하며 높아지고자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출발점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과거의 이방인들은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워지게 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소라는 이름으로, 말소란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처럼 말끔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습과 우리 연약했던 우리의 실체는 말소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진 것이죠. 그리고 새 것이 되어 현재 살아갑니다. 과거에 우리는 녹슨 고철과 같았습니다.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펄펄 끓는 용광로에 이 고철을 넣고 거기에 코크스를 같이 넣고 담그면 다시 쓸 수 있는 철로 재생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용광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원래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과 언제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단절이 시작됩니다.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은 급기야 이후에 가인이란 후손까지 가게 되면 에덴 동쪽 놋 땅에 살면서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을 얼마나 의리아에게 지었던지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인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인간의 역사의 시간이 흐르며 부족 간에 국가 간에 점점 높은 담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더 견고한 성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로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게 되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율법은 인간 세계 속에 만들어진 성이라는 건축물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흩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한 세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청년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의미의 목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생애에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갈등과 어떤 상처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녹여내고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담장으로 인해 나누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하면 먼저 설계도가 나와야 되죠. 설계도가 완성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드로잉이 그려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건축주가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설계사도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 블루프린트가 나와야 비로소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9절에서 22절은 바로 이 교회의 블루프린트, 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하며 19절에 나오는 가족이란 단어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란 단어는 또 다른 성경들에는 권속이란 단어로도 번역이 되었었고 식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식구란 한자말은 먹을 식자의 입구자를 의미하지요. 바로 한솥밥 먹는 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된 우리 성도로 함께 만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로 믿음의 한 식구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 죄의 세력들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관계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욕하는 상황에도 가족은 그 앞을 대신 막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가족은 품는 품이 있습니다. 잘못한 자녀를 어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줄 때 세상에 많은 채찍과 징계와 벌들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붙들어주니까, 서로 격려하니까,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우리가 가족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런 바울이 이제 새 성전인 교회를 건물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새로운 성전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아 전파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는데 땅도 없이 지을 수 없지요. 남의 소유에다가 지을 수 없습니다. 바캘리포니아 멕시코에 가면 인베이전이라고 표현해서 남의 땅에 그냥 막 들어가 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안 나가고 땡깡 부리며 2년을 살면 그 땅의 소유권이 자기에게로 옮겨오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단 침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무단 침입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대표되어지는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역사가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신약 시대의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구약의 뿌리 위에 교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됩니다. 이 기초석이 없이는 결코 건물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벽과 기둥과 지붕들이 세워져 가지요.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벽돌로 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구조물로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성도된 우리가 잘 연결되어야 건물이 튼튼하게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언더 컨스트럭션, 지금도 공사 중인 지상의 교회는 뭔가 부족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로컬 처치들은 부족함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혹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교회에 나가면 나로 인해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부족할지라도, 좀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사 중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완성됨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지어져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 귀하게 여기고 동역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돕는 가운데 동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지 않고 부흥한 교회를 찾지 말고 다니기 편한 교회를 찾지 말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 함께 부흥하고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함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땀을 흘릴 수 있는 성도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 먼저 파괴하십니다. 죄가 쌓아놓은 막힌 담을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예수님을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 건설하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교회 건설이 바로 신앙을 통해 주님을 화평한 자로 계속해서 섬기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해 놓으신 이 모든 일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섬겨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의 성도된 내가 본분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한국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비율에 비해 오늘날 너무나도 낮아진 어린아이들의 신앙 소유의 비율이 있습니다. 5%도 되지 않는 신앙인이 이 어린아이들의 연령대에 해당합니다. 4세에서부터 14세에 해당하는 414 윈도우, 이 차세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드림시드, 드림트리, 드림랜드, 파워웨이브에 해당하는 아이들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